3회째 여선교회 헌신예배로 섬기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내가 너에게 어떤 것을 주겠다, 무엇을 약속하마, 또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적이 있는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적이 있나요? 아니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할 그런 단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세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었다. 내 후손이 애굽에 들어갈 것이고 거기서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 속에 있어도 내가 너를 지켜주실 거고 그리고 반드시 너를 다시 인도해서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말씀을 믿지 못하고 또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 경험과 또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의지함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주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불교로 말하면 머리를 깎고 산으로 들어가는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어찌됐든 내 삶 속에서 이제 내가 주가 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사는 삶을 말해요.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신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믿는 그 주님이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나타낼 때에 그게 바로 헌신자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속의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봅니다. 크고 굵은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이 주신 이름과 직분에 걸맞는 삶을 못 살아서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나는 왜 그 약속의 하나님을 네 삶 속에서 나타내지 못하냐? 주님이 주신 이름과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해서인데 이전에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그 자세가 바로 헌신자의 자세인데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는데 이름을 부르는 거는 야곱아 야곱아 하시고 계세요. 그러면은 이스라엘도 있고 야곱도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어떻게 해요? 한도뼈를 맞았지만도 하나님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래 네가 이겼다 그러면서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지금 저 중동 지역의 유대 나라 사람들의 이름을 원래 히브리 민족이거든요. 그 히브리 민족의 공식 정식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긴 자라는 뜻이죠. 근데 이삭의 아들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은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으면은 이스라엘로 부르면 되는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서 부르기는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불러요. 성경을 읽는 우리는 이거 너무 혼란스럽고 어렵다. 왜 이스라엘이라고 해놓고 야곱이라고 부르는지. 이런 비슷한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었죠.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은 시몬이에요. 그의 육신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은 시몬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 시몬을 베드로란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갑자기 옛날 이름 시몬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잘못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 물었고 베드로가 3번 대답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죄에서 깨끗함을 받고 다시금 주의 제자가 되어서 성령 받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는 일에 앞장서서 섬기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에도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던 그 시몬을 주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고 베드로라고 부르다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면서 잠깐 넘어져 있자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베드로라는 이름이 회복되죠. 그런데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받았지만 그 이름에 걸맞는 믿음과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길 원하지만 부를 때는 어떻게 해요? 야곱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어때요? 평상시에는 잘 지내다가도 막 이제 화가 나고 그러면은 막 막말할 수가 있죠. 그 사람이 기분에 따라서 지금 하나님이 기분에 따라서 야곱을 부른 게 아니라 야곱의 신앙 상태예요. 지금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못 믿고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야곱이기 때문에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 이름을 불러주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름을 줬다 뺏었다 불렀다 안 불렀다 장난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야곱이 계속 이스라엘로 살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야곱이 그 이름에 걸맞는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못 믿고 두려워 떨면서 그는 하나님에게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 불리는 이름에 따라서 내가 받은 직분에 따라서 많이 바뀝니다. 제가 어제 본 동영상에 보면은 그 오륜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혼해서 남편이랑 사는데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의 여동생인데 이 아내보다는 나이가 4살이나 많은 거예요. 나이가 4살이나 많은 시누이가 탐탁치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언니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니까. 그런데 그렇게 4년, 5년을 지내다가 다니엘 새벽 기도에 21일 동안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먼저 전화해서 기도 제목이 뭔지 내가 이제 기도하겠다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쪽에서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서 이제 언니라고 부를게요. 나이가 그분이 많아요. 그분이 많은데도 우리 오빠의 와이프니까 제가 나이가 내가 훨씬 많지만 이제 언니 노릇을 잘 하니까 내가 언니라고 부를게요 하면서 그 시누이 올케 사이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그런 감정을 어제 들었어요. 여러분, 그 직분이라는 거, 내가 무엇을 맡았다는 거, 그분이 나이가 어려도 그분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헌신이고 그게 바로 섬김이에요. 교회에서요, 나이가 어린데 먼저 권사님이 되고 먼저 집사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해요? 항상 기준이 나이예요. 한 학년 위이면은 밑에 학년은 얼마나 때리는지. 저는 저 중고등학교 때 한 말 하더라도 서로 선배들한테 구타를 당한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1년 차인데도 그래요. 그리고 나이는 실제로 많은데 학년이 높으면 또 학교에서는 고학년이 또 후배를 그렇게 터치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무조건 기준이 나이로 가거든요. 근데 교회는 어때요? 교회 공동체는 나이도 있지만 나이가 어린 그분이 먼저 직분을 받고 책임을 맡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반말하면 안 돼요. 친구일지라도 실제로 나보다 나이가 어릴지라도 흉엄물 없이 잘 지내지만 교회에서 회의할 때 교회에서 모임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존중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예 그런 실수를 없애려면 그냥 교회에서 계속 존댓말하는 게 좋아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든 어린 사람에게든 직분이 높은 사람에게든 낮은 사람에게든 그냥 계속 존대하면서 섬기는 게 좋아요. 그래야 실수를 하지 않아요. 디모데가 연소했거든요. 나이가 어린데도 믿음이 좋아서 일찍 목회자가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의 연소함 때문에 목회의 지장을 받지 않도록 신중해라, 겸손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2개다가 목회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야곱이 천사와 그 천사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겨서 받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좋은 이름으로 갖고 있었는데도 그 이름에 걸맞는 그 맡은 바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된다? 약속의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다. 근데 나보다도 어린애가 더 높은 직분을 맡았다. 그럼 째려보지 마시고 또 목사님이랑 무슨 이상한 관계가 있는 거 아니 이렇게 오해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으니까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같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자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과 행동에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냥 세상하고 똑같아. 세상은 어떻게 해요? 나이대로 가니까. 나이대로 가니까. 여러분 교회 장례가 났는데 그 이제 25살 된
전도사님 보고 설교하라고. 75세 된 장로님이 설교하면 더 잘할 수가 있잖아. 근데 자기는 평신도고 25이지만 50살 차이 나지만 전도사님은 사역자니까 전도사님이 장례 직장 설교하라고. 직분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자기 장례 설교 처음 해보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어떻게 해요? 사역자니까 하긴 해야죠. 그러면 장로님이 막 나이 어리다고 막 전도사님 무시하면 돼요? 안 돼. 그게 바로 공동체고 조직이고 그 안에 잡혀있는 체계예요. 군대는 아니죠. 여기 명령체계가 아니니까. 군대는 아니더라도 모든 공동체와 조직에는 체계라는 것이 있어요. 군대는 상명하복이라는 절대 목적이라는 체계가 있지만 이쪽 일반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섬김이라는 체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리지만 잘 섬겨야 되고, 내가 나이가 많지만 또 아래로 보고 반말하지 않고, 또 먼저 여쭤보고 내 말대로 하지 않고, 내 친구가 회장이라고 막 이래라 저래라 네가 잘못했다 말하기보다는 회장님 이건 어떠세요? 정식으로 건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많거든요. 제가 2019년도에 회장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잘 못했어요. 부회장이 나보다 나이가 많았거든요. 근데 나는 섬긴다고 섬겼는데 그분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내가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랬어요. 자꾸. 주님이 그거를 알려주시더라고요. 네가 어쨌든 회장인데 네가 나이가 어려도 네가 책임지고 끌고 나갔어야 된다. 근데 네가 자꾸 하나님만 보고 끌고 나갔으면 되는데 그 책임을 안 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도 힘들어지고 조직도 힘들어지고. 여러분, 헌신은 섬김이고, 섬김은 나이를 따지는 것이고 위아래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제자들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의 의미, 섬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서 나이 따지지 말고, 또 내게 주신 직분과 그 이름에 걸맞는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약속의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 크고 굵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입니다.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냐? 3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불렀지만 그래도 야곱에게 나타났잖아요. 야곱에게 나타났는데 너의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셨을까? 1장에도 보면 46장 1절에도 그런 게 나오거든요. 46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그가 부엘세바에 와서 자기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찾고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워낙 이삭의 하나님이 유명해서 그런가? 성경에 보니까요, 야곱의 하나님이 무려 24번이나 나옵니다. 아니, 야곱에게도 하나님이잖아요. 자기 조상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고 이삭의 하나님도 되지만
내가 찾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어야지. 근데 나의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자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찾아. 여러분, 야곱이 겸손해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하나님이 더 능력이 커서 그분을 찾는 게 아니에요. 28장 21절, 창세기 2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지금 야곱이 하나님이 내가 지금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바다 나라 외삼촌 라반이 있는 집으로 가지만 다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바다 나람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주님이 돌아오게 하실 때 엄청난 부를 이루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아놓고도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부름을 받지도 못하고 또 자기 하나님을 찾지도 못해. 이삭의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더군다나 브엘세바는 어디예요? 야곱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둘째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은 장소가 브엘세바예요. 그러면 야곱이 그 브엘세바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내가 둘째인데 아버지도 날 인정 안 해주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기가 너무 어려웠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제가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 역사적인 장소가 브엘세바인데 이 브엘세바에 와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려요.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도대체 왜 그럴까? 여러분, 이게 나이 들었다는 증거죠. 나이가 들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약해졌다는 거고, 내가 하나님만 찾지 않고 자꾸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 좋게 말하면 익어가는 거지만 나쁘게 말하면 내가 믿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점점 더 믿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존경했던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이요, 나이 들면서 약한 모습을 자꾸 보여요. 그렇게 존경했던 목사님이 나중에 은퇴할 때쯤에 이제 자기 아들한테 교회를 물려주려고 많이 이렇게 애쓰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냥 성도들이 그렇게 원해서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면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인도하심으로 알고 그렇게 가면 좋은데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자기 아들에게, 자기 사위에게, 자기가 뭔가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아니면은 이권이 있는 분에게 자꾸 후임자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은혜롭지 않은 모습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결론이 뭐예요? 그렇게 잘하시던 분이, 목회도 잘하고 인정도 받았던, 존경도 받았던 분이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그럼 나이가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나이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먹는 거니까. 나이가 들면서 야곱이 자기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찾고 옛 것을 찾고 다른 걸 의지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야곱에게 약속하신 걸 들어줬어요. 브엘세바에서도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원하니까 장자의 축복을 주셨고, 또 평안히 돌아오게 했고, 외삼촌 집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부유하게 만들어줬잖아요. 그런데도 야곱이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은 나의 하나님을 찾은 적이 있습니까? 시편에 보면요, 나의 하나님을 찾는 게 엄청 많이 나와요. 그게 정상이야. 저마다 각자 자기 하나님을 찾는 게 정상이야. 왜 그래요? 여기 그 시편에 나온 나의 하나님을 찾는 대부분의 말씀들이 뭐예요? 다윗이 특히 자기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평가를 내려주시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은 이유 중에 나의 하나님을 찾은 것 때문도 일조한다는 거지. 시편 71편 12절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38편 21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니. 이거는 제가 칸이 좁아서 세 절만 썼지 엄청나게 많이 나요. 나의 하나님을 찾는 거. 이거 이사야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말씀 더 정확하죠. 이사야 49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멘. 여기도 보면 야곱 얘기 나오고 또 이스라엘 얘기 나오죠. 자꾸 반복되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찾지 말고 누구누구의 하나님을 찾지 말고 나의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힘이 나요. 여러분 지금 자본주의, 공산주의 크게 전 세계를 주관하는 게 뭐예요? 자본주의, 공산주의. 그러면 공산주의는 왜 경제적으로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도 내가 일한 만큼 못 가져가고 일 안 하고 팽팽 논 사람에게 내가 열심히 일한 몫이 가게 돼 있어. 그게 공산주의. 자본주의는 뭐예요?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내가 가져가는 거. 그러니 어느 게 성장하고 어느 게 쇠퇴하겠어요? 당연히 공산주의는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내가 100을 들여서 열심히 일했는데 가져가는 건 50이야. 누가 그 일을 계속하겠어요? 이게 한두 번이겠지. 근데 내가 100을 일하고 200을 일하면 그만큼 내가 가져간다면 이쪽에서 일하지. 왜 그게 뭐예요? 내가 일한 만큼 내게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의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시면 내가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나 놀면서 일하는 사람이나 앞날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뭐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은 성공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누구의 하나님 힘 없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일지라도 내게 힘을 주는 것은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일 때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찾으실 때 나의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누구누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뭐 목사님의 하나님 이렇게 찾지 마세요. 저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야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나에게 힘을 주신다니까. 복음 선거에도 나오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예요. 그 나의 하나님을 찾을 때 내게 힘이 되는 거지. 누구누구의 하나님 찾으면서
그 힘이 내게 오겠어요? 안 해요. 그래서 약속의 하나님을, 내게 역사하시고 약속을 들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나의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이제 내게 힘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찾아서 내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약속의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 크고 굵은 것을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지 못해서입니다. 아멘. 5절에 나오죠.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자, 지금 야곱의 아들들도 야곱이라고 불러요. 지금 46절 5절에도 이스라엘이 야곱이에요. 이스라엘과 야곱이 동일 인물이에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나왔는데, 근데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아버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지 않고 야곱이라고 부르면서 바로가 보낸 수레에 태웁니다. 왜 그럴까요? 왜? 45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45장 26절부터 28절.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왜냐하면 죽은 줄 알았었거든요.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보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요셉이 보낸 바로 왕의 수레를 보고서야 진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알잖아요. 수레가, 왕이 타는 수레는 보통 수레가 아닙니다. 말이 막 수십 마리가 끌어요. 그리고 앞뒤로 엄청 길어요. 그 행렬 자체가 길어요. 여러분 대통령 모실 때 그거 보셨잖아요. 대통령 앞에 50m, 100m부터 경찰들이 오토바이 타고 또 차들이 즐비하게 가고 그 100m, 200m 행렬 가운데 왕이 가운데 가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래요. 요즘에도 그런데 옛날에 마차 때는 어떻게 했어요? 말과 그 군사들이 지키니까 더 길었겠죠. 그 정도의 수레를 보내니까 야, 이건 진짜 왕이나 귀족이 아니면 못하는 수레인데 요셉이 정말로 총리가 됐구나. 그때서야 믿어지는 거예요. 뭘 보고 믿었어요?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바로 왕의 수레를 보고서야 믿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제대로 대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10아들이요. 10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하는데 그 10아들의 말을 안 들어. 못 믿겠어. 근데 요셉이 보낸 수레 딱 보고 아 진짜인가 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정말로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은 그런 믿음을 보였던 그런 사람인가 하고 긴가민가 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고 내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내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오른 교회는 다니엘 기도회 그래가지고 21일 하잖아요. 그때에 참석했던 사람이 은혜 받고 간증해요. 애들도 간증해요. 어떤 집에 애가 먼저 간증을 했어. 그때에 엄마가 야 이거 얼마나 좋은 거니 빨리 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또 교회에서 어머니 보고 간증하라고 하니까 어머니는 또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 딸이 했으니까 됐지 뭐 나까지 해요. 그때 딸이 뭐라 그래? 엄마는 나 할 때는 막 시키더니 엄마 하라 그러니까 왜 안 해? 응? 다니엘 새벽 기도 해놓고 좋았던 게 하나도 없어? 딸이 그렇게 얘기해. 아니 좋았던 거 많았는데 남들 앞에 서서 얘기하는 게 부끄러워서 그렇지. 그럼 딸이 나는 그러면 어땠겠어? 응? 나는 뭐 안 그랬겠어. 근데 엄마가 영광 되는 거니까 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엄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앞에 나와서 간증해야지. 그러니까 엄마가 아무 소리도 못해. 야곱이요. 아들 10아들이 그렇게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게 되었다는데 되면 좋은 일 아니에요. 아 그래? 잘 됐구나. 잘 안 믿어지더라도 그렇게 말이라도 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전혀 안 믿었다가 술에 먹고 나서 기운이 막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들이 얼마나 아버지에 대한 그 생각이 복잡했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엄마 아빠의 믿음을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다 알아요. 교회 가서는 실컷 기도해놓고 세상에서는 또 세상 가치관으로 사는 거 애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들이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그러고 세상에 나가면 똑같은 세상 사람인데 무슨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겠어? 무슨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가 나요. 애들이 다 알아요.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그 약속을 지금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나타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본을 보여줘야 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시다는 걸 확실히 믿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하라신 대로 그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자녀들도 안 보이지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하는 걸 보니까 진짜 계신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돼. 그래야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너에게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들어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여줬어요. 왜 본을 보여줬어요? 너희에게 언약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도 자녀에게 또 나를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본이 돼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드러나고 증거되고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날이 속히 이루고 그리고 또 이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겠죠. 이제 약속의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주님이 주신 직분과 또 주님이 주신 이름에 걸맞는 그런 말과 행동, 그런 삶으로 본을 보여서 헌신하시기를,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다짐하는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